오늘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와 경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진 가장으로서 레아와 라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야 했지만 이 야곱은 아내들의 요구와 자신의 정욕대로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방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은 일평생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그 민감함, 분별력을 상실함으로써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에서, 그 에서가 잡아다주는 고기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에서를 더 사랑하여 그 경건하지 못한 에서에게 이 장자의 복을 계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야곱에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장자의 복을 계승하도록 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형인 에서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야곱이 이 하란에서의 삶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둔감함,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고향 족속에게서 취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지만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직접 하란으로 보내심으로써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지금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왜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이곳에서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지금 이 하란에서 대략 14년 정도의 연단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내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건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애정을 가지고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자 하는 라헬의 간절한 열망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태를 열어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가정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합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일평생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만 그 노년에 온전하지 못한 분별력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야곱도 역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연단과 성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여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도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는 과정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연단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혹은 아내와 남편, 부모로서 우리 자녀로서 우리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라헬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 있죠.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 분린나와 한다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헬과 같이 남편 엘가나에게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분린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그를 분노하게 하였을 때 한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도 라헬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스린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된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야 할 그 시기에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 시대죠. 마지막 사사로 태어나는 사무엘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였어요. 엘리는 역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였다 그랬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한나의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한나와 같은 이 아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라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한나와 같이 태문을 여시며 자녀를 낳게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사 태를 열어주시고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야삽, 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라헬은 여전히 자기 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직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이 아들 하나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더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인내는 연단의 시간이었는데 이 라헬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한 행실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원과 욕망,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라헬도 이 연단의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을 얻고도 감사보다는 더 많은 아들을 갈망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욕심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 언니 레아는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이 레아가 낳은 요셉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번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계승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야곱으로 언약이 계승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역할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지금 언약이 계승되고 유다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내와 어머니의 영성과 자녀 출산과 양육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이며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여인은 아내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현숙한 아내는 어머니와 아내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 경외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자녀를 무슨 자존심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이웃과의 경쟁이요 그들로부터 우월감을 얻기 위한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아내와 어머니의 그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가정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일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으나 마지막 이 구원의 언약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
지금 이 외삼촌 라반 하란 땅에서 아내를 취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가 아내로 취했던 라헬과 레아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네요. 그와 같지 않네요. 또 야곱은 가장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했지만 역시 야곱도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14년 동안 연단하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오는 시련 앞에서 인내와 연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그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서 시기 질투로 세워지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하는 일에 힘써 기도하며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소중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